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아까 찬양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이 창조절의 이제 교회력으로 창조절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대림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과 그리고 오늘 이제 첫 스타트로 해서 그 대림절 좀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기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 삶과 내 존재와 밀접한 상관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은 즉슨 복음을 사실은 정확히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림절 동안 복음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다룰 예정이에요. 오늘은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야기,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는 신약에서의 이제 복음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기간까지 쭉 함께 우리가 함께 한 5주 정도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나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가, 왜 예수님의 탄생을 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탄을 왜 즐겁게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집안 어딘가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쓰지도 않으면서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지만 켜켜이 쌓여지고 있거나 아니면 잘 포장해서 놓고 있는 어떤 물건들, 그런 것들이 하나씩은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이 갔어요. 그릇이라고 치면 금이 갔고, 그리고 깨어져서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인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음에도 잘 고이 간직해 놓는 어떤 그런 물건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꽤나 있는데 저보다 더 버리지 못하는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제가 인천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제 홀로 계시는 어머니 집을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아내와 또 자녀들과 함께 같이 이제 갔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면 제 눈에 보기에는 참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좀 제발 좀 버렸으면 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좀 이런 것도 좀 버리고 이런 것 좀 버리고 하면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다 쓸 때가 있다. 그리고 꼭 찾을 때 꼭 찾을 때 하려면 버렸으면 또 못 쓴다고. 그때 한 번, 10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그 기회를 위해서 거의 모셔놓는 그런 것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죠. 그때 가서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평생을 아끼시고 평생을 모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자식 농사 지으시고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던 걸 충분히 제가 알지요. 제가 요즘에 다도에 대해 좀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쁜 찻잔 뭐 이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차 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원래 생각도 안 하셨습니까? 찻잔이라든가 이런 차를 우려 마시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목사는 그런 거를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근마켓, 그죠? 그래서 이제 키워드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다도 세트, 뭐 다기, 뭐 등등 이렇게 해놨더니 메시지가 종종 울려요. 그런데 좋은 것들은 꽤나 중고임에도 불구하고 비싸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인천 집에 가면 분명히 저 뭔가 하나 있을 것 같다, 다 뒤지면 하나 나올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딸 둘하고 같이 집에 가서 찻장을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막 열어봤어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인생을 평생 살아오셨던 어머니가 분명히 하나쯤 있을 것이다 싶었던,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찻잔이 있는 거예요. 엄마, 이거 써요 안 써요? 너 필요하면 가져가거라.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항상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쓰고. 아무튼 핑계인데, 아무튼 그래요. 꺼냈습니다. 꺼내서 잘 살폈더니 이가 나간 거예요. 먹는 데 지장 없을 수 있겠죠. 이렇게 돌려서 마시면 되니까, 그죠?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이건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세요. 그랬더니 어머니 씩 웃으면서 하신 얘기가, 너 이거 뭔지 아냐? 라고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 아버지 처음 목회하실 때 사례비 대신 받았던 거야, 선물로 교회에서.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겠니? 라고 하시면서 잘 지금까지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필요하면 줄 수 있어, 가져가.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거절했습니다. 우리들이 집에도 어떤 역할을 놓고 보면, 이건 이제 수명이 다했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지거나 어떤 재활용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야 할 물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스토리와 어떤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물건일 때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오늘 창세기 3장이면 어떻게 보면 첫 장면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가면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의 마음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자신의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세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은 만드시고 지으세요. 마치 그런 느낌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처음에 가정을 꾸리거나 첫 집을 장만하거나 그렇게 되어졌을 때 가전 가구, TV도 새로 살 수도 있고 소파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새로 장만해서 그 공간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면서 우리는 굉장한 설렘과 기쁨을 경험하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면서 그 사랑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 세계의 한 복판에 보기에 좋았다가 아니라 보이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야기하시죠. 내가 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내가 다 지었어.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이것을 너가 대신 청지기로서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로 더 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력을 또 찬양하고 영광 올리면서 살아가야 할 역할을, 그 사명을 부여받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세계의 이야기를 성경은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주문하신 그 인간이, 그 사람이 이제 삐뚤어진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다시 찻잔 얘기로 돌아가면 찻잔에 이가 깨져버렸어요. 또는 조금 더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고 보자면 찻잔에 구멍이 났다고 칩시다. 차를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명을 다한 겁니다.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버려져야 되죠.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버리지 못하는 스토리가 있으면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사랑의 이야기를 담아서 인간을 창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많은 기대를 담아서 우리를 창조했지만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역할에 부응하지 못한 장면이 3장에서 나타났어요. 그렇죠? 만약 저같이 좀 성품이 못된 하나님이라면 너는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명을 너는 감당할 수 없다. 너는 재활용통으로 가거나 아니면 버려지거나 아니면 내가 새로 살란다. 아니면 새로 내가 만들란다. 너는 이제 필요 없다라고 됐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스토리를 이어가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장면이 사실 오늘 우리가 목도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읽어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읽어가라고 하는 사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온 그 말 그대로 보자면 마치 하나님의 자리, 내가 하나님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을까요? 혹자들은 그런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주면 안 된다. 너무 잘해주면 안 된다. 호의가 계속되면 뭐 된다 그래요? 둘리가 돼요. 죄송합니다. 뭔지 아시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린 줄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잘해주고 그리고 배려해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만만하구나,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나한테 항상 이러는구나 라고 매우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일컬어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린 줄 안다, 호의가 계속되면 둘린 줄 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만만해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 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되겠소이다, 내가 이제 왕이 되겠소이다 라고 하면서 교만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고 불순종과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불순종과 그리고 교만의 자리에 쓴 사람들이 나타나는 가장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인간의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가장 극한, 아주 정말 잘 보여주는 안 좋은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면 죄의 자리에 놓여졌을 때, 그리고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모든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얘들아 너네 어디 있니? 너희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물을 때 이들은 처음에 숨었죠. 그리고 왜 숨었니? 라고 했을 때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했음을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사실은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다 줬어요. 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을 받은 사람은 또다시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날 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나쁜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라고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죄의 길에 나아가는 모습은 이런 대표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떠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이나 어떤 타인이나 어떤 다른 여타 환경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그런 모습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실은 물었거든요. 뭘 물었었냐면, 야, 니네 죄진 거 내가 알고 있긴 해. 너네들 불순종하고 지금 죄의 자리에서 내가 너한테 준 역할과 사명을 떠난 너희들인 걸 알긴 아는데, 그런데 너네 지금 왜 숨어 있니? 너네 어디에 있니? 어디에 있어라는 말을 주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묻습니다. 그럴 때 이들은 숨어 있어요.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소명과 사명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건 보통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참 죄된 마음이 너무 커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마음일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하나님 정말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제가 정말 힘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모습을 크게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아담과 하와에게 부르셨던, 너 지금 어디 있니라고 부르셨던 이 음성은 정말 하나님이 너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물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치 보호자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를 때 너 지금 뭐 하냐, 그걸 몰라서 묻겠습니까? 너가 지금 하는 걸 내가 몰라서 묻겠어요? 그리고 너 지금 왜 이렇게 어디로 지금 자꾸 맨날 이렇게 삐딱선 타고 왜 이렇게 어디까지 너 삐뚤어질 거야? 너 어디까지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정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도,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또는 양육자가 이야기하는 너 어디로 가냐, 정말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빨리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우리 화해하자, 우리 다시금 잘 살아보자, 우리 다시 건강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가 정말 어디에 있느냐는 where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명과 소명을 얘기하고 역할을 얘기하면서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이 말은 너 지금 건강한 자리에 있는 거니? 너의 상태는 지금 온전하고 건강한 상태이니? 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너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잘했으면 좋겠어. 너 왜 이렇게 못하고 왜 이렇게 지금 망치고 있어? 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1번이에요. 사역 신청서 쓰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나 능력이 안 되고 그리고 나 바쁘고 내 마음에 지금 짐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잘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혹시 드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숙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잘 해보겠습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니? 너 나하고의 관계가 괜찮니? 너 어디에 있니? 라고 하는 이 질문이라는 겁니다. 자꾸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너 나에게 와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아담과 하와는 죄 가운데 놓여졌기 때문에, 그 죄의식 때문에 내가 이미 실패했었다, 내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그래서 내 안에 자꾸 이 죄의식이 발동되어지고 피해의식이 작동되고 내 자꾸 어려움이 작동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숨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 숨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이야기하시죠. 너네들 이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서 너희들 이제 심판을 받아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15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계속 부르고 있거든요. 사람을 계속 부르고 내가 너한테 준 역할을 그리고 잘 감당하지 못하고 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회복을 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을 사실은 15절에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할 때 너가 누굽니까? 사탄을 뜻합니다. 뱀. 성경에 보면 상징적으로 표현된 뱀,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의 머리가 누굽니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시고 라고 하는 예언을, 하나님의 심판이자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15절에 심겨놨어요. 씨앗에 심겨놨어요. 복음의 씨앗을.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보면서 참 감사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너 이제 쓸모없다, 너는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너를 잘 관리하라고, 그래서 너를 불렀고 창조했고 너에게 역할을 줬지만 너는 이미 쓰러졌다, 넘어졌다, 그래서 너는 이제 폐기되어야 될 존재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사탄 마귀를 철저히 응징하고 너를 다시 내가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발에 뒤꿈치는 큰 못으로 상함을 입으시고 모든 피와 물을 다 내어 놓으시고 죽으셨죠. 그래서 그 주님의 상함, 십자가의 상함을 오늘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미리 예표하고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탄은 그 머리가 깨어지고 사탄은 죽음은 멸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 3장 첫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 그 죄악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심판처럼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구원의 약속을 약속하신 거라고요. 첫 약속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말은 왜 우리에게 감동이 되느냐? 여러분이 가장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삐뚤어져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밑바닥을 헤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상태에서 야, 너 이제 필요 없다라고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그리고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 우리의 이런 업다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좋을 땐 좋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참 정말 밑바닥을 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여건이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무너지는 게 언제냐면 우리 스스로를 더 무너뜨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 자꾸 우리를 더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도 이제 나를 포기했나 보다, 또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픈 게 마치 하나님 나를 큰 죄, 이 죄에 대한 값으로 하나님 나에게 심판하시고 나를 징벌하시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형편이 풀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큰 징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사탄이 주는 생각에 계속 도돌이가 되어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의 시작,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첫 약속으로 말씀해 주신 이 장면을 통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선포하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로 따지고 보면 우리는 사실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역할을 따지고 보자면 저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내 역할을 보자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백석교회 담임 목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가는 사람들, 더 많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보시고 평가하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이야기를 써가고 싶으신 거예요. 김교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고 목사로 너의 역할을 줬고 백석교회라고 하는 부임지를 줘서 목회지를 줘서 이곳에서 내가 목회하도록 하는 이유는 네가 잘나서도 아니고 네가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의 그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한다면, 그리고 그 네가 경험한 하나님을 너가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면, 내 마음을 잘 아는 그 이야기를 잘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된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이곳에서 너를 존재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똑같이 권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대림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가셔야 될 것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트리도 준비하고 우리가 백월도 준비했고 그 다음에 밑에 1층에 성탄 트리도 또 준비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행사도 준비할 거예요. 공연도 준비할 거예요. 많은 것들을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의 준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감사가 되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왜 나에게 감사와 은혜가 되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최소한 창세기 3장에서 가장 성경의 첫 머리에서, 아니 인간의 가장 첫 실수와, 그렇지만 그 첫 실수는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갔었던 자리니까, 인간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였으니까, 사망의 자리로 떨어졌었던 자리였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어둠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심겨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 수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 대림절의 기간 동안 계속 누누이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 볼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마주할 거예요. 이번 주 보고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포할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믿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그래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꾸 이런 어려운 마음들이 생겨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매주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외쳤던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정말 살아 역동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준비의 시간이, 대림절의 시간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일 때, 정말 성탄 때, 목사님이 이거 준비하라 그랬어, 목사님이 이거 공연 잘 준비하라 그랬어. 여러분,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로 내 사랑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를 향한 스토리였고 나를 향한 이야기였구나가 정말로 느껴져서 정말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춤추며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고백이고 신앙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힘들어요. 그게 없으니까 모든 것이 그냥 다 일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부담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고민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왜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부담스러워 하실까?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안에 복음의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부족하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했어요. 그러면 목사로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이 정말 내 이야기였구나. 내가 정말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히 떨어지고 멀어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끊임없이 너 어디서 뭐하고 있니?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지금도 있구나.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이번 우리 대림절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 대림절의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아셨죠? 제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 결정적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으로 보내셔만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사랑을 내가 정말 진실로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로 절실히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우리 대림절의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 이 찬양이 참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